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1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성경을 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그렇게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부활의 생명을 믿음으로 어떻게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힘들고 어렵고 또 역경이 있고 위기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이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걸려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특히 야구를 보게 될 때 투수가 언제까지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합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흔들릴 때가 없지는 않겠지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떤 위기와 환경이 여러분을 덮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려면 위기를 맞을 때, 특히 위기가 올 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잘 알면서도 사람들이 위기가 찾아오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약해지고요,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면서 절망하고 포기하기 이릅니다. 결국 그 위기를 극복해내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찾아올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그 시합을 진행해 나가는데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한 명은 승자가 될 수 있고 한 명은 실패자가 될 수가, 패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8절을 보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목 삼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 사람의 어떤 마음, 태도, 신앙 태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을 스스로 다짐합니다. 다윗은 어떤 위기 가운데 어떤 위기가 앞에 있었을까? 그 삶 가운데 얼마만큼의 힘든 일이 있었으면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다짐을 했던 것일까?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첫째,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순간만큼은 내가 어떻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로 극복을 해 나갑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왜냐하면 주 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해결할 존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호소하면 안 될 만큼,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다급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흔들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정도면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절망하면서 포기할 만한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흔들리지 않아 라고 결단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기를 지금 겪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태풍 때문에 흔들리고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어오는 그 바람을 맞이하면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태풍이 아주 강하게 몰아치면요,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는 움직이고 날아가 버리고 흔들려 버리니까, 넘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두 다리 버팅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바람을 맞이하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정말 죽을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길 만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은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는 어렵습니다. 내가 스스로 결단하지만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지키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흔들릴 만도 안 돼, 모든 것을 무너질 만도 안 돼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욥입니다. 자기 아내까지 원망하고 죽어라, 야 이런 정도면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빈손으로 나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갈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겠느냐라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10절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마침내 모든 곤경에서 벗어나 갑절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여러분 버티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곤경에서 벗어나 갑절의 복을 받았던 욥처럼 여러분 인생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서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여러분 수없이 설교를 듣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라고 수없이 우리는 설교를 듣고 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극심한 위기가 다가오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엔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극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기가 오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놀라운 그런 기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지도할 때입니다. 블레셋 나라가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여서 노략질해가고 그래요. 주변 강대국들이 절비하게 들어서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라의 어떤 마음가짐을 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다 모이게 만들어서 민족 부흥 집회를 합니다. 몽땅 다 모인 거예요. 전쟁 만약에 이런 가운데서 외부의 주변 국가가 쳐들어오면요 꼼짝없이 멸망당할 만한 그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흥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가운데서 블레셋 군대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이 그들에게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지금 가면 몽땅 다 멸절시켜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노략해 오기가 정말 좋은 기회다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모여서 전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위기를 느끼고 절체절명의 위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하게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로는 소용이 없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이 있다 그 말이겠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로 기도합니다.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사무엘은 번제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절박한 마음으로,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민족이 망하느냐 살아나느냐가 걸려있는 문제인데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문제는요, 모두가 함께 위기를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요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지켜주실까?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나 오늘날도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유대인들도 그렇고 또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되면 이 습관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생활에는 제3시, 6시, 9시가 되면 어김없이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언제 끝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또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고 그 취향대로 하는 거죠. 자기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아마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루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민족이었을 겁니다. 그 흔적이요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매 순간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민족들이요 정작 이렇게 위기가 다가왔을 때는 자기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를 부탁하면서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이 현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우리 가정을 지키소서, 우리 직장을 지키시고 우리 사업을 지키소서라고 여러분이 처절하게 기도하면 결국에는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지나가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와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흔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을 만큼 심각한 위기를 겪을 때는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지 않을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길로 마음이 쏠리지 기도를 하는 방향으로 쏠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칠 때,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그럴 힘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하고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허둥대고 심각하게 흔들리면서 모든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무엘은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했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냅니다. 그런 예가 성경에 또 한 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모세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진행하다가 홍해바다를 만납니다. 뒤에는 추격에 오는 애국 군대에 의해서 다 죽게 생기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그 리더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한 사람의 리더,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절박하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 찾으신다면, 하나님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 사람들은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논쟁이 충분히 일어날 만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합니다. 아니, 이렇게 마스크를 잘 쓰고요, 이렇게 예방을 방역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디서 긴장감이 풀려서 이렇게 계속해서 4차 유행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충분히 논쟁할 만한데 어디 원인을 찾아내서 그 가만두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쟁을 다 접고 그런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요구하신다면, 하나님 그 기도하는 사람이 논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민족의 어려움이 극복되어진다면, 나는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위기 가운데, 죽을 만큼 어려운 그런 위기 가운데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런 외침이 가능합니까? 둘째, 여호와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8절입니다.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한마디로 위기 상황 가운데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도 다윗만큼이나 지금 죽고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겨우겨우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살아간다.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라고는 말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게 힘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힘이 되신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극복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평안할 때이든지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흔들리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무너질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 한복판에 거하게 되면 한없이 약해지게 됩니다. 말은요 그럴듯하게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속절없이 우리는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게 인생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더 많이 기도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붙들고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 겁날 것이 없게 되는, 그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그래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준비되어진 그런 실력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있는 거지요. 셋째, 믿음의 눈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흔들릴 만한 상황이, 흔들릴 만한 배경이, 흔들릴 만한 조건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얼마든지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그게 원망스러운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모든 문제가 힘들어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요,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하나님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했습니까? 어느 날 사무엘이 와가지고 너 왕 되라 하고 기름을 부은 거 아닙니까? 다윗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 갔더니요 골리앗이 있어요. 그래서 의분이 나서 나가서 말입니다, 믿음으로 골리앗 쓰러뜨린 게 그게 뭐 그렇게 잘못한 일입니까? 전혀 이게 뭔 잘못이에요. 상을 받을 일이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요, 아니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로되 다윗은 만만히로다. 내가 시켰어요. 자기들이 그게 불렀지. 그런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흘러가는 정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망 다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도망자 신세하면서요 정신 나간 미친 척도 하고요 얼마나 이 가정 고생을 다 합니까? 이게 다윗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게, 내가 이 원해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몽땅 다 하나님께서 이래 놓고서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래, 고난을 주신 거는 내가 견딜만 하다 할지라도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이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만드십니까?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그 불평하고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키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에는 절대 끝난 것으로 내가 여기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내 인생 여기서 포기하고 내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너 인생 여기서 끝내, 이제 끝났어, 너는 가능성이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내 인생 끝난 줄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내가 믿고 도전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지금 다윗은 위기 속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요 이 위기에서 벗어날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이 위기가 끝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그 위기 너머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장례를 할 때 위로의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십시오, 위로받으십시오. 아니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을 뭘로 봅니까? 지금 내 현실은요 영정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탄식하는 그 마음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어떻게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을 봅니까?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그 너머를 볼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힘을 주셔서 이 위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강건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버티고 있는데요, 그 버티게 된 그런 어떤 힘은 바로 오늘 내가 믿음의 눈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위기를 너머에 있는 미래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준비해 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절망할 건 아니지, 내가 포기할 건 아니지, 이건 뭐예요? 지금 극복해야 될 일이지 내가 포기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미래를 보면서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지금 현실은 극복해야 될 일이지요 무너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요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이 땅의 현실의 급급에서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삶이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 현실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도마가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른손을 손가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만지게 만들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요 실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부활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예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운데 지금은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답니다. 모든 증거가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현실을 넉넉히 극복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해 나갈 수 있고 마음속의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 위기는 오늘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처럼 꺾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창궐하여서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며 어떻게 될까 그렇게 예측하기도 힘들어요. 내일은 좀 떨어질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쑥 올라갔다가, 그죠? 여기서 더 막 이렇게 창궐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데 조금 더 떨어지는 듯 하다가, 아니 무슨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떨어지려면 확 떨어지든지, 아니 하려면 확 하면 안 되고 떨어지는 건 확 떨어져도 되는데, 말이라도 예? 이게 뭐 그냥 번지려면 확 번질런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오기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떨어지려면 확 떨어지든지, 아니면 뭐 그냥 그건 아니고 이래야 돼요.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을 하면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어요. 떨어지든지 창궐하든지. 창궐하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떨어지면 확 떨어지든지, 아니면 뭐 유지에 그대로 뭐 한번 두고 보든지, 어쨌든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 우리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죠. 저도요, 10시만 되면 보통 10시를 기점해서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뉴스를 들어서 정말 궁금해서 매일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몇 명이 감염이 됐을까? 근데 점점 더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면 또 이게 교회 예배가 막힘으로 인하여서 20명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 이거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요,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그래서 버티고 견디고 또 그렇게 한 발 한 발 또 살아가는 거죠. 아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거죠. 어두움이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새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쉴 수가 있는 겁니다. 새벽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머지않은 그런 시간에 밝은 미래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중에 나를 지키소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지키고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밖에는 내 문제를 해결할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왜 우리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까? 2절을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다고 여기셨으니 하나님 나를 지키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또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견뎌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잘 견뎌서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